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내게 또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손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나이다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기를 종이니라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긴 장도 있고 또 어떤 장은 또 짧은 장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읽다 보면 사무엘 전체의 어떤 숲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장을 보면 24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요 25장 다음에 26장에도 보면 사울 왕을 다윗이 또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5장에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다윗의 그 두 가지 면모를 보면서 독자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이토록 극한 분노를 나타내고 한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동원했을까? 왜 다윗이 살기가 등등해서 칼을 차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나발을 죽이려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다윗이 더 죽여야 할 사람은 사울이에요. 자기를 더 괴롭히고 매일 자기에게 공포를 주는 수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은 절호에 죽일 기회가 생겼으면서도 안 죽입니다. 그런데 일개 목축업자인 나발에게는 다윗이 한 번의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그의 일족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인가? 아니 사울을 용서하는 사람이 왜 나발은 용서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다윗의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모습도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 왕을 살려주면서도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의인과 같은 긍휼과 용서의 면모가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극한 분노를 바라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한쪽에선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에게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훌륭한 면모를 갖고 있었던 다윗. 그렇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를 선대함에 대해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하여 칼을 차고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려는 그 살육자의 폭력성을 함께 지니고 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 역시 결국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선의를 베푸는지 모르지만 나발에게는 그의 분노를 쏟아냈던 사람. 그러기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여기면 그것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서 어떻게 하든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그 사람을 해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게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무지해서 그랬지, 좀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랬겠지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 대신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랑도 되고 어떤 때는 용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선자가 없음을 인식하고 늘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천국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가지의 복을 허락해 준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왜 주님은 이 천국 백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며 살아갈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했을까? 이는 가진 것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형실, 태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 살 수 없고 결국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뭔가 결핍되고 무기력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자각하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결국 천국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늘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분노와 폭력성으로 변해버린 이 다윗을 한 여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다시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기시키게 해줍니다. 32절과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노에서 칼을 찬 다윗에게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을 막습니다. 모멸감을 받아 살기가 등등한 다윗에게 떡과 포도주, 양고기와 각종 먹을 것들을 바치면서 다윗의 분노를 잦아들게 만드는 사람, 그 여자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그녀는 다윗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워주고 모멸감을 인정하고 칭송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남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것에서 그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지혜는 다윗이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에서 그 여인의 지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임기응변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고 걱정하는 선의를 가진 말로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올리게 하여 그 속에 분노로 가득 찬 그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다함없는 용서와 사랑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상대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우고 참으로 상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삶과 후회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것. 그럼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되새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 세상의 혹독한 환난과 고통 앞에서 분노하여 원망하며 시리에 빠진 그 영혼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며 넉넉한 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 사울 왕을 살려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남편이 신앙생활하다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질 수 있죠. 그러면 그 남편을 향해서 그냥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때 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가 있어서 그 남편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바르게 격려해주고 바르게 설득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리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지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고 실족할 때 남편이 기다려주면서 그 아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와서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그것이 자녀에게 그렇다면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려주고 자녀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지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분노에 차인 사람들, 상처에 차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런 넉넉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넉넉한 마음과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함께 사는 가족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쳐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상처받고
아버지 가라앉아 있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아버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임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목하여 보아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흥의 인도 기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